그래서 11장으로는 4절 5절 믿음의 증인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그러한 활동, 믿음의 승리에 대한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 된다면 얼마나 참 성공한 인생일까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영혼으로 살다 간다면 그 사람은 참 천국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또한 말씀 속의 믿음의 증인들은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 압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을 잠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아주 짧은 내용의 인생, 그 기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에녹에 대한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갖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 7대 손인데 에녹이 성경에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왕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 것들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 소개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아멘. 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증거가 그가 죽었어도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행한다라는 것은 서로 뭐가 돼야 돼요? 같아져야 돼요. 세상에서도 유효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참 여자친구들을 잘 만나기도 하고 금방 또 헤어지기도 해요. 우리 세대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세대를 한번 만나면 그래도 한참 사귀고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조금만 만났다가 조금만 또 틀어져요. 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격이 잘 안 맞아서 대화가 잘 안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사상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실패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신앙의 성공자로 우리가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신앙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단적인 예로 우리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재물이죠.
재물과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리 인간이 참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재물과 영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런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고 생각하냐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지식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보화도 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타락한 인생은 이 세상의 물질을 갖고 살다 보니까 뭐가 가장 귀하게 느껴지냐면 물질이 가장 크게 보여요. 이게 타락한 우리 인생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또 인간의 생각으로 내 몸과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충성과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 생각에서 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을 봅시다. 이사야 1장 10절 11절 봅니다. 이사야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거룩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11절에 보니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래요?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면서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이 수염소, 이 다 이건 지금 속죄의 피잖아요. 이런 피들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10절 후반전에 그랬어요. 백성아,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무엇에?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신 뜻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가 한번 다시 또 볼까요? 예레미야 9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 24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아는 것과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깨닫는 것을 뭐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면 단순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형상으로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믿음, 그것이 가질 때 우리는 판결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을 뭐냐?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이 뭐예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도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허부적거리지 않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져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 참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알기 원하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아지지 않으면, 닮아지지 않고는 뜻이 같은 뜻을 갖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진 자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아담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잠언 8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입게 되어야죠. 하나님 많이 사랑합시다. 아멘. 그럼 사랑을 입어요. 단순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머리 복잡한 사람 싫어해.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아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잠언 11장의 17절에 그랬어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대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가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에녹은 삶 속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참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그 귀히 여기는 사람, 아까도 그랬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또 다른 성경에서 나를 귀히 여기는 자, 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붙드시고 지키신다. 에녹은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36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고 그런 것으로 자기 영화를 누리려고 많은 것들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살았지만 에녹은 그런 것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짧은 그러한 성경의 말씀으로 증거지만 너무나도 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누구보다도 뭐예요? 대언자, 예언자의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서 한번 1장 봅시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 없는데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태어나였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에녹은 그 당시에도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태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은 거예요. 아멘. 예언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예언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에녹이 알았을까요? 그때 인구가 많이 증거돼야 될 드러나야 될 그 당시에도 이미 에녹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동원해서 역사적인 일들을 오늘 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의 문자로 세상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성과 의사성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의 의미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의사성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 육적으로 의미를 자꾸 교훈하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이 말씀의 의미,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뭘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누구냐면 그게 약속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증거가 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녹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그 말은 어떤 육신적인 것을 걷고 하늘나라 올라갔다 이런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뭐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믿는 자는 영생을 주셨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도움을 위해서 잠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냥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가 잘 알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 속에서 죽고 사는 그 말씀의 그 중심을 어디다 두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삶, 그곳에 말씀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말씀의 문자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주님 당시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지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말해서 성경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데려갔느냐?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에녹이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혹시 육체가 하늘로 올라갔다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뭐가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했냐면 십자가에 뭐예요? 육체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자,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오늘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한번 믿음에 대해서 볼 때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속에 믿음이 역사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은 곧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뭘로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진리를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뭐 하신다고 했어요? 기록하신다. 아멘.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그냥 문자의 뜻이 아니라 영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록되어진 영의 말씀은 곧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사상을 가지게 만들어요. 판단과 구별과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중심적인 지혜에서 판단하게 되어진다. 아멘. 우리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구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잠시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자, 끝머리 보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
좀 아까 그랬죠. 우리 속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 사상을 갖고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뭐한다?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갖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판단해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판단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 판단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이것이 옳은 건가, 선한 건가, 악인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면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을 갖고, 세상 지식을 갖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되어지면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을 갖고 이끌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제하고 끊어버리고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꾸 이런 것들이 끊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크고 영원하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관, 사상을 갖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관을 맡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들어야 돼요.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성령의 음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조그만한 모든 것들, 자연을 통해서도 성령의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닫혔을 뿐이고 눈이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그 하나님의 사상을 갖다 보니까 가치관을 받다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다 가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나와 항상 늘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늘 붙잡아 주신다.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있어요. 아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그 깨달은 말씀은 내가 나의 지혜와 세상의 힘으로 얻어진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가치관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가치관, 그 말씀으로 갖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기록되어지면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사상화가 되어져요. 하나님 중심화가 되어진다는 아멘. 그러면 그 사건과 어떤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의 사상이 나를 뭐예요? 판단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건 참 깊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어디에서 시작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서 시작. 아멘. 그 음성을 영과 진리로 우리가 받아주면 그건 틀림없이 그와 같은 음성으로 깨닫는다면 내 귀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셔요. 그 기록된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고치십니다. 아멘. 나를 온전하게 반듯하게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해서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식이 새롭지 아니하면, 사상화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물질 위주로, 사역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갖고 어떠한 세상의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구약의 발람 선지자는 참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영화와 출세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발락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이 목회도 그래요. 출세를 위해서 나가는 성장의 목적을 요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 산업의 부흥과 내 출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 지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선 그런 믿음의 사람과 사귀면 나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공통된 그 점이, 성경의 공통점이 뭔가? 그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이나 이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성령의 영감으로 깨닫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그랬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같은 마음, 같은 소원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말했죠. 내 새로운 위리스 8장인 것처럼 너희와 세울 새 언약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런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불의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불의를 다시 기억지 않는데. 아멘. 그러면서 더 나가. 이거 한번 찾고 있었는데.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다 찼어. 이거 한번 봅니다. 내가 로마서로 하겠어요? 이상하네. 그거가 어떻게. 로마서 8장 31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유게 오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아멘. 고쳐지고 새롭게 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월 새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내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영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을 갖고 의사성을 갖고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의를, 거짓을 밥 먹듯이 행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오면서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라고 한 거예요. 아멘. 운동력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혼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그렇고 우리의 육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참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리를 그걸 아는 거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아는 거다. 아멘.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아멘.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고 목회를 한다고 해도 진리를 알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진리를 아니까 지금 너무 자유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오후 예배 이야기할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가까울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 말씀 속에 주는 의미가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영혼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는 영혼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을 뭐예요? 하루하루를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그 뜻을 우리는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뭐냐면 너희와 세운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다 그래요.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내 지파로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2장 5절 봅시다. 내 얘기 왜 이렇게 자꾸 오늘 말하기 시작해? 말라기서
말라기서 2장 5절을 봅니다. 오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을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참아봅시다. 내와 세운 언약은 뭐래요? 생명과 평강이에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닙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8절 9절을 봅시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네 자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직분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내의 언약을 너희가 깨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적을 버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옳은 길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오늘 거스르게 만들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15절에 했죠. 성도를 얻었을 때 뭐가 된다고 했어요? 배나 더 지옥자식들이야. 천국문을 닫고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게 바로 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두루 다니다가 교회 나라를 얻으면 패나도 지옥자식들이 만나는 거죠. 오늘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진리를 알게 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알게 하는 영원 그 교회들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과 사역적인 그런 일들은 많이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지는 영혼들로 만들어가는 그 교회가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좀 동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오늘날 너무 심각합니다. 말 잘하는 목사님 너무 많고 학력이 좋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치는 정도는 너무 적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우리 눈이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교인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으면 그 속에서 진리가 없다면 진리로 낳는 아들 한 명이 있을까요? 우리 누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나올 수 없지. 맞습니다. 진리가 강단에서 외쳐지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진리로 낳는 영혼이 없어요. 은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영혼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적지만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그 믿음의 동행은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사상을 만들어졌을 때 그 속에서 한 가지씩 우리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이런 증거들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오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그 감각이 참 날로 좋아져요. 아멘. 그 음성을 듣다 보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좋은 일만 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쁜 일, 사건 가지고 나에게 책망하실 때도 그걸 듣는 음성, 그게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이 음성을 자꾸 경건의 훈련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아멘.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는다면 하늘나라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